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처음부터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베다니에서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또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서 더 조금 뭐랄까요, 마음이 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들의 부모의 이야기는 한 번도 언급이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부모가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변변치 못한 동네, 가난한 자들만이 모여 있는 그러한 동네에서 부모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그런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뿐인 오라버니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로 시작되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저들이 유독 예수님과 가까웠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5절에 또 있지만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부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좀 권세가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또 그 사회에서 비천하게 여겨지던 자들에게서만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마르다네 역시 가난하고 사실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부을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했고, 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먹을 것을 대접하느라고 분주했었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토록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들리실 때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다 보면 좀 들리는 장소가 되니까 꼭 그들을 찾아서 그들 집에 머무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위험해지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제 말하자면 안부를 전한 거죠. 동생의 위중함을 알린 거죠. 인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위급한 일들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아니면 예상하고 있더라도 언젠가 위급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로 우리는 보통 가족, 친지, 친구, 지인 등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죠. 이 저들 자매는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자 예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한 내용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 내 동생이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따뜻하고 좋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친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저들에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달려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고 함석헌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도 그 시에서 따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내가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조차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이 함석헌 시인의 시가 우리의 마음을 참 울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척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진실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뭐 이런 걸 살펴볼 겨를도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또 입으로 기도도 고백하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해서 조금 다른 측면을 보여주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 이 베다니의 그러니까 두 자매를 보면 저들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비록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병들고 뭐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아줄 그 사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굉장히 부러울 지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뭘 쉽게 요구할 수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때는 아직 저들의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을 때입니다. 뭔가 머릿속에 뭐가 차 있고 자기 생각이 분요할 때는 그렇게 잘 못하죠. 가장 의지할 만하고 또 의지해도 되는 상대라고 의심 없이 믿고, 그래서 부모에 의해 어떤 것이라도 내가 말하는 건 받아들여진다라고 확신하는 자신감에서 당당하기도 하고 또 당연하게 자식들은 어렸을 때 요구하죠. 근데 그것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잠도 잘 수 있고 또 들짐승으로부터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밤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니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감, 이것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께 뭐를 요구하는 것도 조금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좀 어정쩡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덜어 있는 것을 좀 발견해서 사실 좀 의외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가? 언제 어느 때고 그분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가? 친숙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내가 예수께 체면 차릴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내 속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꺼내서 표현하고 있는가? 또 나의 필요해 내가 언제든지 그분께 요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응답해 줄 것인가? 빨리 응답해 주신다, 아니면 꼭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스탠스,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조명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셨죠. 나사로가 위급하다, 죽게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도 예수님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사실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고 난 후에 애를 태우고 있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 곧 갈 거야 라든가 조금만 기다려야 라든가 라는 이런 기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곳에 더 머무르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 그들의 친밀감, 그것조차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예수님의 신념, 또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뜻,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체되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도 삶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에 뭐 응답이 딱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는 우리들, 연약함이죠. 그리고 또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연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애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러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가 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늦추시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미처 못 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높이에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권세도 그분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 전적인 믿음이 요구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삶에서 그렇게 잘 실행하거나 또 적용하지 못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때가 우리의 삶엔 참 많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깨우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특별히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에고에이미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 이유가 4절과 15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깨우러 가시려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은 첫째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15절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지금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지금부터의 이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 이제 하나님,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주제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언제나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드러내려 하시는 것과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난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만 베푸신, 그들을 편애하신 증거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끝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거치는 관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죠. 말하자면 죽음의 터널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죽음을 잠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난 이제부터 잔다, 내 의지로 잠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자는 사람이 없듯이 죽음도 그렇습니다. 또 아침에 깰 때도 난 이제 일어난다 하고 내 의지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과 다시 깨어남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세계로 진입하는 것과 같이 다시 또 깨어나고 부활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 역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직 예수의 생명을 덧입을 때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지지만 그러나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누리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를 친구라고 여기는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지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베다니의 그 세 사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예수와 가까웠던 그 친밀감, 그리고 내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도 언제든지 예수께 내가 부르면 그분이 금방 콜 해주실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또 그만큼 예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친구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시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모자라죠.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친구가 거의 없을 때에는 그 자신의 삶과 인격을 돌아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친구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많았던 자들의 삶, 그러니까 그냥 괜히 시간 킬링타임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들, 맘 맞는 친구하고 만나면 스스럼 없이 내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말할 수 있고 삶을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가까운 친구들하고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친구, 그래서 별로 창피할 것도 없고요, 또 내 자존심을 내세울 일도 없이 그렇게 마음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은 또 그 삶의 자산이기도 하고 죽은 후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고 하는 그 점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고, 나는 과연 예수를 그렇게 내 속 깊은 마음을 다 꺼낼 수 있는 친구로 지금 사귀고 있는가라는 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별로 심심치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의 여행을 가는 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친구와 같은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코 심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그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선진들의 고백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진실로 그게 정말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그런 고백이 있는가 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그냥 잘 모르겠는 어떤 선구자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두려운 신적인 존재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죠.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인이라고 불러서 우리는 로드라고 하고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이 시간 경배와 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 경외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향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의사로 오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또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마음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그분이 진실로 삶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받으신 수많은 고난과 그분이 겪으신 여러 가지 상처를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치유자로 임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 해결사로도 그분은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주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죠. 우리 조금 아까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함석헌 선생의 시에 나오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할 때 그 시에 나오는 그런 친구가 우리의 삶에 하나만 있었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일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만큼 우리로 희열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친구로 둔다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참으로 예수가 친구가 되십니까? 여기 이제 이 베다니는 정말 촌동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촌동네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에고에이미가 등장하는 그 배경이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공적인 장소, 홀리 플레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에 얼마나 수많은 찬란한 도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찬란한 도시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베다니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베다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귀한 은혜가 있는 거죠. 레슨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참 예수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휘황찬란한 어떠한 그러한 도시에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베다니처럼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왜요? 그 하나님 문지기로 있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어진 인생이 참으로 윤택하기를 바랍니다. 배단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했지만 그 상징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주님이 수시로 방문하셔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고 또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터놓고 말하고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가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생명을 주셨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으로 이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는가, 그분이 내 친구가 되시는가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막대기로 안 하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가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돌아가신 함석헌 씨의 시를 다시 한번 만약에 이야기해 본다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예, 나에겐 예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돌본다고 하시고 힘들 때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분을 내 친구로 모시고 내 삶이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장 귀한 친구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